저희는 오기인 교회는 청와대 부근에 있는데 이따금 등록을 하지 않아도 청와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새벽 기도를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기무사령관 가정에서 새벽 기도 이렇게 가정에서 나오신, 남편은 못 나와도 부인이 나오시고 이렇게 하다가 몇 년을 다니시다가 이제 떠날 때 식사를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남편이 굉장히 별이 3개니까 탁월한데 걱정이 있다. 뭐냐면 전철을 타본 적이 없다, 남편은. 그리고 버스를 타본 적도 없고,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사본 적도 없고, 늘 이제 옆에 도와줘야 되는데 걱정이라는 거죠. 이제 사회인으로 돌아갔을 때 한 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에는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고3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전교 1등을 하는데 대인관계를 잘 맺지 못하고 혼자 있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들 만나면 공격적으로 나오고 그저 공부만 한다. 그럼 그 아이가 앞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런 염려를 하게 돼요. 어떤 한 부분은 굉장히 발전되어 있지만 한 부분은 완전히 무너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앙이에요. 신앙의 두 축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교회의 모든 모임을 잘하고 훌륭해요. 그런데 언제 놀래냐 하면 대인관계를 잘 맺지를 못해요. 여기서 완전히 본능적이고 욕을 먹는 거예요. 아니, 교회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그런 얘기가 들려올 수 있고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 있지라고 굉장히 놀랄 때가 있는 거죠. 저도 설교를 할 때 14장에서 말씀을 제가 선택하잖아요. 하나님 기뻐하실 본문을 자꾸 택하다 보니까 사실 예수님은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하실 때 대인관계에 대한 말씀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만 계속 설교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은 분명히 본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않고, 우리 또한 성경을 읽지만 휙휙 지나가고, 기도하라,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가 있다, 복음을 전하라, 내세를 준비하라, 그런 말씀만 계속 받을 경우에 균형이 없는 거예요. 균형이 없는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보면 이웃에 대한 태도를 보여줘요. 그래서 이 말씀을 잘 들으면 균형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첫 번째, 도와줄 수 있다면 기회를 미루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능력에서 안 되니까 논리와 어떤 법 이행에서 앞서려고 예수님을 여러 가지로 힘들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점심 잡수시기를 청하여 식사 대접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손을 씻지 않고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너무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것은 위생의 어려움을 준 행위일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신앙적인 것으로 연결시켜 있기 때문에 매우 불쾌한 표정을 졌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자네 겉과 속이 있을 때, 이 손 씻는 문제는 자네 겉의 문제고 자네 속의 문제와 연결된 탐욕, 악독, 이게 더 문제다. 소출로 얻은 농산물에 뿌리수를 세면서 11조를 드린다고 할지라도 공의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에 대해서 주님이 책망하셨어요. 그 자리에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항의를 하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면서 자기는 안 한다는 거예요. 부흥을 말하고 대단하게 얘기해도 협조하지 않거든요. 자기는 안 해. 이게 율법교사예요. 지식의 열쇠를 갖고 있으면서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도 막는 사람이라는 지적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실 때 그들은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러지 않아요. 이들의 태도가 누가복음 11장 53절 54절이죠. 거기서 나오실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거세게 달려들었어요. 따져 물었어요. 책 잡고자 노리고 있었어요. 무섭게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하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서기관들의 외식을 주의하라. 이들이 매우 종교적이지만 사실 신앙적인 사람들 아니다. 본받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빌라도가 만행을 저질러 갈릴리에서 온 선례객들이 죽었습니다 하는 얘기가 들렸고, 예수님은 너희도 회개하지 않으면 망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 사건은 한 회당에서 18해 동안 귀신 들려 알아서 꼬부라져 조금 더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예수님이 안수하여 고쳐주셨을 때 회당장이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왜 사람 고치냐고 오히려 예수님께 핀잔을 주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안식일이라 해도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끌어내어서 줄을 풀어서 끌어내어서 먹을 수 있도록 가축을 배려했다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여있던 이 사람을,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그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사람들이 할 말이 없죠.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바리새인 집에 떡 잡수시러 갔는데 초대 받아서 갔겠죠. 초대도 안 했는데 그냥 나 떡 달라고 들어가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대접을 하기도 전에 수종병 든 사람이 한 명이 딱 와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 사람을 앞세워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가, 오늘 안식일인데 고치는가 안 고치는가 보려고 했던 거죠. 수종병은 신체의 세부 조직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심장과 신장이 병들었을 때 나타나는 병인데 얼굴도 붓고 팔도 붓고 다리도 크게 부어올라 살갗도 물러지는 증상을 띠는 병이라고 해요. 당시 랍비들은 부도덕한 생활의 결과 이런 병을 앓는다, 그렇게 오히려 비난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고치는지 안 고치는지 보기 위해서 미리 와 있던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물었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합당하지 아니하냐. 이들이 대답을 안 해요. 고쳐보라는 거죠. 안식일을 범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를 고쳐주시고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오늘 안식일이니까 아들이 죽어가는데 내일 건져줄게. 그러면 걔는 죽는데? 소도 죽어요? 안식일 날 기꺼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내가 이 수종병 든 사람을 보고 그냥 내일, 오늘은 안 되겠네, 내일 와라, 내일 고쳐줄게, 내가 그래야 되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얘기예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예배를 위한 거고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건 사람이 만든 법이어서 그것은 허점투성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만든 법은 온전하지 않아요. 많은 이 법을 만들잖아요. 지금도 만들고 앞으로도 만들고 계속 만들 거예요. 그런데 그 법은 허점이 있어요. 철저한 것은 좋지만 늦추고 안 주고 안 해주고, 이게 허점이에요. 예수님은 정면 돌파를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수님의 태도가 무엇인가 하면 선행을 미루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종교적인 이유로 선행을 미뤄서는 안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하지 말자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주일이니까 더 해야 돼요. 오늘 무슨 생각이 나서 누구를 도와줘야 되겠다, 내일 하자, 그러지 마세요.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은 그런 날 그런 감동적인 행동을 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해야 돼요. 우리는 병 고칠 수 없으니까. 병은 못 고치지만 10,000원짜리 하나 사가지고 음료수 갖다 주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널려 있어요. 차를 타고 갈 수 있고 버스를 타고 갈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작은 꽃을 하나 전달할 수 있고 안 되면 전화라도 할 수 있어요. 뭘 못해요? 하려고 맘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오늘 주님은 내일 고치면 욕먹지 않을 일을 오늘 고침으로 욕을 먹는 이유는 굳이 그것을 미룰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교훈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오랜만에 금요일 날 설교 준비를 거의 해놓고 어제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신방을 하나 가야 되겠다. 어제 아침에 마음 먹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6시 반이에요. 어제 못 갔어요. 어제 한 가정을 꼭 가고 싶었다고요. 그런데 제가 못 간 이유 중에 하나는 주일 설교 때문에 못 갔어요. 그런데 주일 설교는 금요일 날 거의 해놨어요.
그럼 어제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저는 가지 못했어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오늘 주일이니까 주일의 의미를 살릴 수 있는 멋진 일을 이웃을 향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일을 안 할 수도 있다고요. 이 부분을 고침받아야 돼요. 이 부분에 변화가 와야 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 살아있는 것은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 앞에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지금 은혜 받고 지금 구원받아야 돼요. 이걸 미루고 나중에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오늘 설교에 오늘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몇 주 전에 은혜 받은 것, 몇 주 후에 은혜 받을 것, 그것은 두 번째예요.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은혜는 지금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은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고 하라고 한 일을 왜 미루죠? 그걸 왜 나중에 한다고 하죠? 그것이 우리의 잘못이에요. 제가 노예에서 서기여서 2권의 책을 회기마다 내거든요. 지난번에 이제 4권의 책임자가 저예요. 글자도 틀리면 안 되고 중요한 사항도 있고 요구도 담아야 되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을지로에서 교정을 보는데 목사님 3분하고 같이 가가지고 와, 그 일하시는 분이요 저녁 9시까지 하는데 밥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어우, 감동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오면서 내일은 우리 장로님들하고 같이 그 북악장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거기 선물 세트가 비싸지 않은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걸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분이 한 50 가까이 되신 이분이 우리 노회 회의록을 30년을 만들어줬어요. 60번이에요. 봄하고 가을하고. 그런데 오랜만에 한번 가갖고 뭐 가격이 비싸니 싸니 하는데 제가 보기엔 뭐 기본도 못 해주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분을 그렇게 일을 시키는데 이분은 얼굴이 환해갖고 기쁨으로 일하고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으로 오면서 수요일 날 저녁에 제가 봤거든요. 교정을 봤는데 오면서 내일 좋은 좀 선물을 하나 갖다 줘야 되겠다. 그거 내 돈으로 할 건 아니다. 그래서 노예 회계 장로님한테 전화했어. 여기 노예 돈으로 좀 선물 좀 합시다. 그랬더니 장로님이 좋다 그래요. 해주자 그래요. 그래서 아침이 이제 됐어요. 다음날 아침이 돼서 오늘 해야지 그러는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꼭 해야 되나? 그냥 상품권 10만 원짜리 싸주면 내가 2시간 버는데 그 평창동까지 갔다가 또 저쪽으로 또 을지로까지 가가지고 사람을 내려오라고 해갖고 그걸 주고 하는 이게 모든 과정이 복잡하고 제가 그렇게 여유 있고 우리 교인들도 잘 못 보살피는데 내가 이것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아침이 되니까 싹 스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설교를 생각하니까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말씀에 인용하려고 한 건 아닌데 2시간 걸렸어요. 평창동 가서 물건 받아가지고 을지로에 가서 전화해서 내려오시라고 해서 전해드리고 왔는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30년 동안 경기노예를 했는데 감사하다고 이렇게 물품을 받은 경우는 오늘이 처음입니다. 그 얘기를 저한테 하지 않고 우리 노예 간사한테 전화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마음이 기뻐요. 왜냐하면 그것은요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그날 잘한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 드리고 가서 그럼 나는 누구를 좀 도와줄까? 누구를 좀 격려할까? 생각을 좀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하세요.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네. 오늘 하세요. 오늘 해버리세요.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찾아가면 예수님이 내일 하자? 내일 할까? 한 번도 그런 적 없어요. 스로보니게 여인 처음에 거부하는 듯 했지만 고쳐줄 거면 오늘 고쳐주시죠. 네. 거라사의 광인
며칠 걸리지도 않아요. 찾아간 날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면 그날 치유받았지 이틀 걸린 적이 있었냐고요? 한 번도 없었어요. 슬픔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띄워주는 그 일을 주님은 내일로 미루지 않으셨어요. 십자가 앞에서 유다가 그렇게 나오니까 십자가는 두 번째 하고 이 사람 좀 손봐야 되겠다 하고 며칠 미루자. 아니에요. 유다는 유다의 길 가는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길 가는 거예요. 자신이 할 일을 미루지 않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내일이면 늦어요. 오늘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해 보시고 오늘 해보세요. 그리고 오늘 생각난 걸 하고 저한테 오늘 문자 보내세요. 제가 밥 대접해 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이유는 문자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해보세요. 생각나는 거. 옥사님 말씀 듣고 이거 했습니다. 해보세요. 제가 빚을 내서라도 밥을 사드릴게요. 두 번째, 먼저 끝자리에 앉는 겸손이에요. 7절로 11절. 초대받은 자리에서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아니, 어느 자리에 앉을 것까지 얘기를 하는 게 종교는 아니잖아요. 자리야 자기가 알아서 상식적으로 앉으면 되고 가까운 데 앉으면 되고 빈자리에 앉으면 되지, 예수님이 굳이 어느 자리에 앉아라까지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 굳이 그렇게까지 세미한 부분 너무 세미하게 파고들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받을 때 왼손으로 받으니까 엄마가 오른손으로 받아. 정말 힘들죠. 왼손으로 받을 수도 있고 오른손으로 받을 수도 있지, 그걸 꼭 그렇게 왼손 오른손 해야 되느냐 하면 힘든 것처럼 예수님의 이 말씀도 초대받는 자리에서 어디 앉을까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인기가 높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높은 자리에 계시다가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낮은 자리에 올라가면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큰 원칙이 있어요. 그 원칙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작은 일 하나를 할 때도 겸손하게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노예에서 어떤 장로님이 자꾸 밥을 먹자 그래서 우리 교회 근처로 오시라고 제가 밥 사드릴게요. 그래서 돌솥밥집 17,000원짜리인가 15,000원짜리 밥 사드렸거든요. 근데 장로님 표정이 안 좋아. 조금 더 비싼 데 갈 걸 그랬어요. 이게 좀 자기는 기대를 하고 오신 것 같은데 나는 그냥 너무 돌솥밥이 맛있어서 돌솥밥 그냥 대접을 했어요. 그리고 왜 이분이 표정이 안 좋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우리는 음식점에 갈 때 굉장히 비싼 음식을 사주면 나를 대접하는구나. 그냥 딴 데 가가지고 사람 웅성거리는 데서 돈 10,000원짜리 사주면 나를 좀 홀대하는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좋은 데 가서 대접을 하려고 애를 쓰죠. 그런데 예수님은 먹는 음식의 내용과 값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초대받는 자리에서 너희들의 이미지다. 너희의 이미지가 초대받는 자리에서 괜히 높은 자리에 앉았다 그랬죠. 앉았다는 이 헬라어 단어는 비스듬히 누워서 밥 먹는 대형이에요. 그래서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 있는데 호스트인 초대하신 분이 일어나라고, 저쪽으로 가라고, 지금 더 높은 사람이 왔다. 그러면 머리를 긁으면서 갈 때 그 사람의 이미지는 매우 난처하고 교만한 이미지가 돼요. 예수님 그렇게 하지 말고 오히려 말석에 가서 이렇게 기대고 앉아 있다 보면 왜 여기 앉으시냐고, 저 위로 가시라고. 그러면 사람들이 저 사람이 참 겸손한 사람이구나 하고 볼 것 아니냐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요새 유교 사회도 아니고 무슨 상석이 어디 있어, 앉으면 자기 자리지, 이렇게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어요. 가능하면 낮은 자리로 가라. 엘리베이터의 상석이 어디죠? 안쪽이에요. 무조건 상석은 출입문에서 먼 데가 상석이에요. 엘리베이터 탈 때 직위가 높은 상사를 하고 탈 때는 자기가 먼저 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직장 상사가 7층 가냐? 그리고 누르죠.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는 뒤에 기다리고 있다가 먼저 타시라고 하고 마지막에 자기가 버튼 눌러요. 그게 상식적으로 좋은 사람이에요. 식당이나 회의실이나 출입문에서 먼 곳이 상석이에요. 그런데 중앙 자리가 상석이에요. 자동차를 탈 때는 조수석 뒷자리가 상석이에요. 그런데
높은 사람이 운전을 할 때는 옆에가 상석이에요. 이 상석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어디에 앉고 어디에 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교에 쩔은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회적 이미지가 겸손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겸손하게 움직이면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요.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사람들이 좋아해요. 다음 주에 제가 다음 본문 14장을 또 전할 텐데, 다음 본문은 초청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도를 가서 자꾸 들볶아가지고 몇 달 만에 해내는 게 아니에요. 평상시에 겸손하고 베풀고 좋은 이미지를 이렇게 해놓으면 뭔가 갚을 수 없을까 하는 생각을 상대방은 갖고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함께 하루만 좀 내달라 그러면 상대방이 거절을 못하죠. 오늘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역할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하신 이유가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 두 가지로 설명되어 있어요. 하나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까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두 번째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이래요. 그래서 선한 방향으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했다는 거죠. 구원을 받았고 그것도 은혜로 받았다면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선하게 살아가는 첫 번째 방식이 뭐냐면 선한 태도를 갖는 거예요. 선한 태도의 기본이 뭐냐면 겸손이에요.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직장 상사가 회사를 그만두고 떠났다고 합시다. 그때 운 적이 있습니까? 아유, 저분이 떠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런 직장 상사가 있었다면 그분은 겸손한 사람일 거예요. 교만한 사람이 떠나면 속이 후련하죠. 그러나 겸손한 자가 떠날 때 우리는 눈시울을 적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우리가 떠날 때 많은 사람들이 울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책임인데, 그것은 하나하나의 결정에 달려있는 것이고, 초대받은 자리에서 말석으로 내려갈 때 이쪽으로 앉으라 그래요. 경찰서와 교회 지역연합회 제가 회장이에요. 얼마 전에 안동교에서 구청장님과 국회의원 모시고 또 공무원들 수십 명과 함께 식사하고 이제 지하 식당으로 가서 식사를 했어요. 여기에 의원이 앉아 계시고 여기에 구청장이 앉아 계셔요. 저는 저쪽 끝으로 좀 갔죠. 가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아니 경목회장이신데 구청장님 옆으로 앉으라고 저를 이렇게 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가서 앉았죠. 제가 굳이 거기 앉아가지고 계속 그냥 의원 옆에 앉고 구청장 옆에 앉으려고 그러면 회장이 언제가 끝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회장님 옆에 앉아야 되는데 저쪽으로 가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낮은 자리에 가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쪽으로 오시라고, 이쪽에 앉으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이미지이고, 그것이 분위기이고, 그것이 그 사람 됨됨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제가 아내하고 살아보니까 제 아내가 저보다 훨씬 더 지혜로워요. 그런데 제 아내가 이렇게 할 때, 헌금 할 때 제 아내가 필체가 더 좋은데 저보고 당신이 쓰세요. 그래갖고 제 이름을 이렇게 쓰고, 옆에 엄미선 쓸까 안 쓸까? 제 이름은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이름만 써가지고 내죠. 근데 제 아내가 그걸 불편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내가 고마워요. 근데 제 아내가 제게 와서, 여보, 나도 교회를 해. 이름 좀 바꿔 쓰면 안 돼? 엄미선, 이은호 이렇게 써. 여러분, 그러면 제가 살아가기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매우 중요해요. 제가 제 아내가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싫어하는 분도 한 5분 정도 있지만 대부분은 다 좋아해. 그래서 왜 좋아하는가를 가만히 보니까 장례신방 갈 때 제 아내가 구석으로 들어가요. 한 번은 제가 부목사님들이 나무랬죠. 아니, 그래도 내가 못 가는 자리에 담임 목사 사모인데 어떻게 이렇게 구석으로 들어가는데 당신들은 앞자리 편한 자리에 앉고 목사 사모 뒤로 가고 이게 되냐?
내가 한번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사모님 이러시면 우리 혼납니다 이래가지고 막아요. 그런데 제 안에 하여튼 봉고차 타면 구석으로 들어가서 전라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뒷자리로 가서 앉으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고단수예요. 그냥 앉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 보고 있는데 거기서 딱 좋은 자리에 앉았다? 교인들이 사모님 다시 봤다 이렇게 나오기가 십상이죠. 이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원리 속에 말 속으로 들어가 앉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기에 누가 낮아지게 하시고 누가 높아지게 하시는가를 보셔야 돼요. 자연 원리에 맡겼다는 게 아니에요. 말 속으로 내려가는 자는 주님이 높이세요. 높은 자리 내가 그래도 이 정도인데 하고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은 주님이 낮추세요. 항상 대인관계를 맺을 때 겸손하게 자리매김해 놨어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은혜를 받으세요. 다니엘을 높이셨어요. 느헤미야를 높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이시는 거예요. 요셉을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사람이 높여줘봐야 그것 얼마 가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사람이 됐다. 양보하고 우물 그거 팔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기계도 없는데 물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이삭이 양보하고 또 양보하고 가는 곳마다 물이 터져요. 새 밑에 이게 자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양보했으니까 너도 더 잘 되라 하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원리가 있기 때문에 주님이 이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세 번째, 갚을 것이 없는 이들을 초청하라는 것이죠. 12절 이하의 말씀은 자신을 청한 바리새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속도 없으신지 수종병자 앞에 내놓고 나를 시험하려고 식사 초대한 거냐? 밥이 안 넘어간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초대받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치신 후에 또 한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친구나 친척, 아는 사람, 갚을 수 있는 사람, 부한 사람을 초대하지 말고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잘해줘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밥을 누구에게 사요?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사요? 갚지 못하는 사람에게 사요? 말씀을 좀 질문을 뒤집으면 이런 얘기죠. 내가 3번 밥을 샀으면 지가 한 번은 사야지. 계속 한쪽에 사라 그러면 열이 나가고 그 모임 안 가버려요. 그것이 우리들이에요. 최소한 우리가 뭘 베풀면 고맙다는 표정과 말은 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희 교회가 노회 안에 한 3교회 정도 이렇게 정해가지고 돈도 보내주고 하거든요. 선교지에도 뭘 보내주고. 여러분 1년이 지나면요, 자신에게 10만 원씩이지만 매번 보내준 교회를 대표한 담임 목사님께 문자 하나는 보낼 줄 아는 정성은 있어야 교회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몇 년을 해도요, 문자 한 번 없는 목사님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목사님한테 뭘 보내고 했는데 전화 한 통 없다.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하죠? 다시는 안 한다. 다시 하나 봐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게 해서 되갚아서 돌아오지 않으면 그것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 속상해서 안 해 이러지 말라는 거죠. 이번에 오셨던 강상현 목사님도 매해 2,000명의 선교사들에게 선물 꾸러미를 보냈는데 주소가 안 맞아서 못 받았다, 가고 있는데 주소가 틀렸다, 안 받는다, 별 얘기가 다 들고, 이번에 안 보냈더니 어떤 선교사님은 그 돈 얼마 한다고 안 보냅니까? 이랬더래요. 그러니까 하찮게 여기는데 2,000명이잖아요. 2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해가지고 예산을 가지고 그 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받으니까 이 목사님이 작년에 좀 화가 났나 보죠. 안 한다고. 안 했대.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게 뭐예요? 그래도 해야 된다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선교사 고만하려고 짐 쌌는데
그 물품이 도착했대요. 그리고 그 선교한 것에 고마운 그 글을 이렇게 보면서 그분이 짐을 쌌다가 풀었대요. 2,000명 중에 1,900명은 감사하고 100명은 아무 말도 안 하는데 100명 붙잡고 내가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도 해야 된다. 따라합시다. 그래도 해야 한다. 그래도 하는 것이 맞아요. 14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네, 이게 중요해요. 제가 지금 아내가 미국 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혼자 먹기 싫어갖고 부목사님들을 데려다가 아침을 같이 뭐 한 2번 먹었어요. 그런데 마음속에 살짝 드는 생각은 부목사님들이 혹시 나보고 아침 먹자 그러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무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얘기했죠. 뭐 이렇게 계속 대접하다 보면 초대받는 날도 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어떤 부목사님이 목사님 초대하고 싶은데 집을 다 치워야 되고 아유 누추하기도 하고 그래서 못하고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어디 서브웨이 가서 사주면 되는데 그 얘기도 안 하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야 내가 3번 사줬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 날 대접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욕먹을 때 막 화내지 말고 그래 주님이 8번째 복을 이 복을 새겨주셨는데 하시고 오늘 14절 다시 띄워주세요. 14절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거는 몇 번째 복이에요? 9번째 복이에요. 누군가 베풀었는데 그가 반응을 안 했어요. 너무 잘 된 거예요. 의인들이 부활할 때 이것을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에서 많이 받으려면 이 땅에서 갚아줄 사람에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못 갚을 사람에게 잘하세요. 제가 1부, 2부 때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3층에는 우리 휠체어 장애인들 중심으로 또 새가족 위원들도 있고 거기서 점심을 따로 드세요. 따로 드시는데 제가 이제 장을 좀 봐서 이렇게 먹다 보니까 파프리카가 3개에 3,900원 하는 거를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칼집을 딱 내서 6조각 정도 해서 씻어가지고 냉장고에 이렇게 넣어뒀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2개씩 이렇게 먹는데 누가 집에서 그렇게 예쁘게 해가지고 5층에 올라가면서 1 조각씩 드세요 하고 3층에 건네주고 가면 아마 우리 장애인들이 그 사람이 누구냐고 하고 주소를 파악해갖고 쿠팡으로 더 좋은 것을 보내줄까요? 안 보내줄까요? 안 보내줘요. 우리 장애인들은 아니, 너 고마운 분이 있었네. 그러지 뭐 그렇게 뭐 누가 했는지 뭐 그렇게 관심이 있고 막 갚으려고 안 하거든요. 그냥 편안하게 받으면 되고. 그런데 제가 마음속에 그렇게 해서 시니어들을 섬기고 장애인들을 섬길 때 내 이름을 너무 드러내거나 받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인데 3,900원만 해도 장애인들이 파프리카를 먹고 남아요. 제가 1부, 2부, 3부에서 아마 다음 주에 파프리카를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별로 안 해요. 별로 안 해. 근데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베풀고 내게 갚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데 내 사랑이 들어갈 때 그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 그거를 좀 생각해보고 그들을 잘 섬겨보세요. 제가 장애인들도 몇 번 가보면요 장애인들도 가만히 안 있어요. 뭐 목사님 이거 좀 드세요 하고 주고 서로 오고 가고 하죠. 교회는 그것이 살아있는 게 중요해요. 그냥 사무적이고 시간 되면 집에 가고 옆에 누가 힘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번에 강사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 예배라고. 내년이 어디 있어요? 어쩌면 이 가운데 어느 올해 세상을 떠나실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내일이 어디 있어요? 박은호 집사님이 아들 이름을 뭐라고 졌어요? 오늘이라고 졌어요.
정말 이름 잘 졌어요. 오늘. 걔는 아마 일을 미루지 않을 거예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오늘 움직이는 게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태도를 점검합시다. 첫째로 선행을 뒤로 미루지 맙시다. 두 번째로 말석을 자청합시다. 아멘이 없습니다. 다시. 두 번째, 말석을 자청합시다. 세 번째, 되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나누고 베풉시다. 이것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놀라운 태도예요. 이런 태도로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철저함은 가르쳤으나 배워왔으나 사람들에 대한 것은 상식선상에서 몸이 가는 대로 식사 자리에 앉았고 내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대접했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민감함을 주셔서 예수님처럼 때로는 미움을 받아도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